금요일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 가운데 찬양하며 나아가길 바라는데,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한다고, 그리고 예배에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목소리를 올려드리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한번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예배에 합당하신 그 주님께 우리 기쁨으로 박수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우리 한 번 더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주님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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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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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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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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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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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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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엎드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십자가를 향해서 우선 나아가는 주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오늘의 시간이 되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주여만 간절히 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전체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 더욱더 쉽게 나아가는 주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교회 분들에게 해주시옵고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옵고 주님께 엎드리며 나아가는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이 시간을 다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의 은혜만 구하게 해주시옵고 주의 십자가 은혜만 구하며 오직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가 그때에서 더욱더 쉽게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주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는 그게 더욱더 주께 간절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통독하며 주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그걸로 주의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이 시간 더욱더 크게 주께 나아가게 원하오니 그걸로 마시는 내가 성령의 충배 역사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서 오직 주만 바라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의 십자가에 부어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정말 잘 보내셨습니까? 설거지는 아내가 아닌 남편이 하셨나요? 남편이 해야 됩니다. 저도 설거지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래도 이 명절이 좋은 게 또 가족 간의 사랑을 또 나눌 수 있어서 좋은 거잖아요.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과의 사랑, 우리 공동체 간의 그런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랫동안 지켜져온 사람들의 행동을 관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관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사 예절, 그리고 인사 예절, 각종 집안의 또 행사 절차, 그리고 각 조직 간의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이 신앙에서도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그리고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신앙의 관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관습이라는 말이 사실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 선조들이 검증하고 그리고 후대에 이어서 계속 이어져 온 이 검증된 행동의 유산이기 때문에 후대가 이를 지킴으로 유익으로 다가오는 점이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관습은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그리고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실천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관습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약화되고 심지어 그 관습이 뜻하는 바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의미 없이 행동하는 현상으로 변하기도 하는데요. 흔히 이를 보여주기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여주기식의 대표적인 아이콘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뭐 누구를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뭐 대표적으로 정책 같은 것들,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정책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의미 없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은 진실성이 없습니다.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을 판단할 때 뭐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정책을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여주기식 정책을 펼치는 사람을 우리는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향한 마음 없이 그저 일만 하는 정치인을 진정성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의미 없이 드리는 건 신앙적으로 좋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유다 백성의 모습을 보면요, 진실함으로 그리고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겉모습만 남겨져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유다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관습에서 이 진정성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고 또 이 신앙의 관습에서 우리 자신을 속이고 또 하나님을 속이는 위장된 신앙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을 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신앙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념일을 꼬박꼬박 챙겨도 그 마음 가운데에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진정성 있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기념일을 꼬박꼬박 챙겨도 그 마음 가운데 나를 향한 그 상대방의 사랑이 없으면 괜히 섭섭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떠나고 행위만 남은 그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고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하는 백성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은 패역한 일을 일삼았고 또 이를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남유다에서 이 패역한 이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들의 상태를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백성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미래에 이러한 거짓된 모습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입술의 고백에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공경한다 말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그 당시 상황을 보면요, 이 요담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이 백성이 여전히 부패했다고 역대하 27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왕인 아하스가 즉위를 했을 때에도 바알 우상을 섬기는 패역한 일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온전한 신앙을 이루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신앙의 모습은 남아 있어도 신앙의 온전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이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과 더불어 미래의 모습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어떤 미래의 모습일까요? 신약 시대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겉모습은 남아있지만 마음이 떠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리죠.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신앙의 전통에 아주 철저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겉모습에서는 흠잡을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에는 아주 결정적인 흠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외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위장했다고 말이죠. 위장이 무엇일까요? 진실하지 못하고 또 상대방을 속이는 게 위장이잖아요. 위장된 신앙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위장된 신앙은요, 결코 좋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위장된 신앙 안에는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도 소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결국 영적으로 신자를 죽은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더 나아가 여기서 안타까운 사실은요, 신앙의 행위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저 마음이 떠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난 그 신앙의 상태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했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자신들의 마음이 떠났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깨달았다고 한다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진실되게 아마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갔을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과거에 살았던 한 신앙인의 잘못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찔림이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났다면 내가 드리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의미한 행동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누군가에게 귀중한 대접을 받는다 해도 그 대접하시는 분의 그 마음에 나를 향한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대접을 귀한 대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편한 자리, 좀 빨리 피하고 싶은 자리로 느끼게 될 겁니다. 진실함이 없으면 말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사람을 인식해서 드리는 예배는 결국에는 사람을 향하는 예배이지 결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요, 바로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함이 없는 행동은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계획적이고 철저한 사람이라 해도요, 마음이 떠났다면 굉장히 허술한 사람으로 됩니다. 제가 군대에서 그랬습니다. 제가 군 생활 말년에 공경에 처할 뻔한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말년에 5분 전투 대기조라는 걸 했는데요. 간단히 이렇습니다. 벨이 울리면요, 5분 만에 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군복을 항상 입어야 됐었고 항상 총을 들고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직이 통신병이었기 때문에 무전기 같은 걸 들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총을 들고 이제 철모를 쓰고 또 무전기나 이런 비문들, 비밀 암호문 같은 거를 들고 5분 만에 딱 출동을 하는 게 저의 임무였는데, 말년에 이런 행동들을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하기 싫을까요? 굉장히 귀찮았습니다. 근데 이런 유행어도 있잖아요. 말년에 5분 전투 대기조라니. 내가 말년에 편히 살아야 되는데, 이제 저녁만을 바라보고 편히 살아야 되는데 말년에 이런 힘든 일을 하다니, 이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5분 전투 대기조나
뭐 이런 임무들을 이제 병장이니까 얼마나 많이 해봤겠습니까? 그래서 눈 감고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루는 상황이 울렸습니다. 상황이 울렸는데 여느 때나 다름없이 이제 총을 이제 무전기를 메고 이제 철모를 쓰고 신속하게 이제 상황 현장에, 그런데 좀 몸이 가볍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몸이 가벼웠습니다. 내가 이제 좀 병장쯤 되니까 이제 경력이 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수월해서 그런가? 내가 좀 훈련을 받아서 그런가 싶었는데 제일 중요한 걸 놓고 왔습니다. 뭘까요? 총을 두고 왔습니다. 진짜요. 진짜 총을 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소대장님께 조용하게 얘기했습니다. 소대장님, 왜 바쁜데 상황 터졌는데 왜 자꾸 말 걸어? 저 총 놓고 왔는데요. 야, 그러니까 이 소대장님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야, 너 맨 뒤에서 연기하라고. 다행히 저희 뒤에는 뭐가 있죠? 무전기 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총 든 것처럼 연기하니까 그 당시에 당직 사령님이 눈치를 못 채더라고요. 총 든 거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 넘었는데 제가 이 사건을 계기로 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없는 행위가 이처럼 참 큰 실수를 범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도 군대에서 굉장히 좀 일도 잘하고 아주 애가 좀 치밀하다라고 생각을 좀 판단을 좀 평가를 받았는데 그 순간에 마음이 떠나니까 그 누구보다도 허술한 오합지졸의 군인이 되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온전한 신앙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떠난 신앙을 보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실하지 않는 위장된 신앙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볼 때 정말 단기간에 부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세계에서 주목하는 교회가 바로 한국 교회인데 이 큰 성장 이면에는 사실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진단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은요. 한국 교회가 위장된 신앙만 남고 회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도 이와 같습니다. 이사야 2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이 타락한 유다 백성에게 임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는 유다 백성이 영적인 죽음에 빠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은 있지만 그 가운데 회개가 없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위장된 신앙은 겉으로는 살아있어 보이지만 그 안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철저한 회개밖에 없습니다. 위장된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졌기 때문에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는 회개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본인의 입과 행동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 자신의 연약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성을 느끼며 철저히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울부짖습니다. 반면에 위장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만족하고 또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데 열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사실 신앙의 판단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남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신앙이 진실한지 아니면 형식에 치중한 거짓된 신앙인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것은요,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다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떠나버린 신앙을 벗어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마음의 예배, 올바른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사실요, 예배에 참석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보다 예배를 꾸준히 참석하는 사람이 더 나은 모습이겠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드렸는지를 우리가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예배의 완성이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모든 예배에 참석한다 해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는 유다 백성의 모습과 그리고 외식을 즐겨했던 바리새인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결코 어떤 생각 없는 관습에 따라서 혹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를 명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문법을 보면요, 지시대명사와 소유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 저것을 표현하는 게 지시대명사고, 또 나의, 우리의, 너의, 그의 등으로 표현되는 것이 이 소유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나의 백성이 아닌 이 백성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할 때 보통 나의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울타리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친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의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표현 자체에서도 좀 다른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지시대명사와 소유격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표현에 따라서 친밀감에 있어서 상당히 대조된다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면요, 부부관계가 있습니다. 부부인데 나의 아내, 나의 남편,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정말 친밀하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런데 이 아내, 이 남편, 저 남편, 이 아내라고 들려지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친밀해지십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이 부부는 부부싸움을 했다라고 느껴지시잖아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서로의 관계가 소홀해지면요, 보통 그냥 지시대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백성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유다 백성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유다 백성과의 관계가 굉장히 소홀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유다 백성의 관계가 왜 소홀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유다 백성을 싫어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멀리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더 다가가려고 하셨습니다. 품으면 품으셨지 더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 관계가 소홀해진 원인은 그 유다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이 한결 같으셨습니다. 유다 백성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과 의미 없는 관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백성으로 불려져야 될까요? 이 백성? 아닙니다. 나의 백성으로 불려져야 됩니다. 나의 백성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미 없는 그 신앙의 관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좋은 관습으로 행해지면 더더욱 좋겠죠. 특히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예수께서 그 39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이 남으셔서 기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의 사역의 현장을 보면요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남으셔서 쉴만해서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그 사역의 바쁜 현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중요하셨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 아픈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 사역을 하셨고, 그래서 너무나도 피곤하시니까 그 폭풍이 일어나는 그 바닥 한가운데에서도 곤히 주무셨습니다. 그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마음이 담긴 습관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유다 백성의 모습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내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을 담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진심 어린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유다 백성의 모습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위장된 신앙을 관습으로 받지 말고 온전한 마음과 행위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의 관습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위장된 신앙에서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이어나가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고 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백성이 라는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실함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또 친밀하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나의 삶이 중요해서, 그리고 내가 행하는 그런 죄악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좋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께 진실되지 못하게 나아갔던 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오기를 허락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하시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께 거짓된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되기를 결단하며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백성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고 나의 얼굴을 다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찬양합니다.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니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있나 상한 있다 새롭게 하소.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말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한 나의 거짓된 모습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이제는 진실함으로 진리만함으로